오늘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실 저희가 졸업 예배를 오후에 드렸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은 10월 31일 송구영신 예배가 함께 있는 날이어서 오후 예배를 못 드리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졸업 예배 및 또한 그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알지만 그것은 단순히 졸업하고 또 새로 입학하는 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야 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늘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때는 조금 편안해지는 그것 마음에 두지 마시고 또 말씀에만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한테 좀 자주 묻거든요. 자, 퀴즈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혹은 430년을 광야 생활한 다음에 최종 목적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곳은 몇 번일까요? 네, 몇 번? 3번. 저렇게 정답을 너무 빠르게 맞추면 힘들죠. 저는 4번이요 이럴 줄 알았는데 안 그렇네요. 맞습니다. 애굽에서 출발하고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있었죠? 네, 40년. 너무나 잘하네. 유치부인데. 40년 동안을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대기를 하다가, 그곳은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 있다가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시작은 바로 애굽에서 시작을 했고 끝은 가나안인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으니 끝이구나, 이렇게 말이죠.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갈릴리, 여리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과 모압 평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 하나가 이렇게 가르고 있잖아요. 그 선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요단강입니다. 위에 있는 곳이 갈릴리 호수, 요단강, 그리고 아래가 죽은 바다라고 하는 사해입니다. 갈릴리가 생각보다 작지요. 예. 저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우리가 볼 때 왼편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고 오른편이 아직은 광야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리고 성과 한판 싸움을 하게 되죠.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광야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이를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요. 요단강이라는 게 이렇게 폴짝 건너뛰면 그렇게 쉽게 건널 그런 강은 아닙니다. 물론 좁은 곳도 있었어요. 그래서 비가 안 올 때는 그냥 무릎 정도 해서 건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 보면 이때의 요단강은 우기였어요. 그래서 물이 굉장히 범람하는, 사람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물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 왼편, 우리가 볼 때 왼편엔 여리고가 기다리고 있고 그 여리고 한번 싸워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명령 한 가지가 나와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할례입니다. 좀 생소한 단어이죠. 할례. 할례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남자들은 이 할례를 해야만 했어요. 언제 하냐? 난지 8일 만에. 이유가 있습니다. 왜 8일 만에 할까요? 너무나 아프고, 그리고 또 동시에 가장 빨리 아무는 때가 8일째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억엔 남지 않는 거죠. 이 도대체 할례가 뭘까요? 요즘 말로 하면 바로 뭐라고요? 포경수술이에요. 네, 그러니까 남성의 생식기의 끝을 잘라내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 학생들 가운데 이 일을 진행하신 분이 있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그냥 생각만 해도 아플 것 같죠?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가 할례를 행해야 돼 라고 명령하신다면 1번 땅에서 하겠습니까? 2번 땅에서 하겠습니까? 할례를 명령하실 때 1번 땅에서 하겠어요? 2번 땅에서 할례를 하라고 하겠어요? 1번? 2번? 자, 1번은 왜? 제가 그럼 얘기를 할게요. 1번은 지금 여리고가 바로 쳐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2번에서 하라고 했으면 좀 편안하게 할례를 하고 나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싸우면 되니까. 그런데 1번에서 지금 몇 명이 얘기를 했는데 1번에서 하게 되면 할례를 할 때도 불안불안, 할례를 하고 나서도 불안불안. 왜일까요? 아니, 이 소식이, 우리가 할례를 했다는 소식이 혹시라도 여리고성에 전해지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우리가 가장 아플 때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들이 작전 사령관이라고 하면 1번에서 할례를 할래요? 2번에서 할래요? 2번이죠. 저도 2번에서 할 것 같아요. 좀 편안하게 해야지, 안전하게 해야죠. 이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요즘은 병원에 가서 정말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그리고 깔끔하게 또 아프지도 않게 모든 걸 다 잘 처리하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뭘로 칼을 만들려고 그래요? 부싯돌로. 돌을 잘 갈아가지고 돌을 얼마나 잘 갈면 그게 안 아플까? 안 아플 수가 있겠어요? 돌로 칼을 만들어서 돌칼로 이 일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에 야곱의 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이 그만 세겜이라는 곳에 놀러 갔다가 강간을 당해요. 그러니까 오빠들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내가 내 동생을 당신들한테 시집 보내겠소. 그렇게 좋다고 하면 대신에 조건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어.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세겜성 왕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오케이. 그리고 모두 할례를 했는데 3일째가 제일 아픈데 그때 공격해 가서 두 형제가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근데 반항을 못했어요. 왜?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니까. 할례는 그런 것인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2번 땅이 아니라 1번 땅에서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서 오늘 5장이잖아요. 그 앞장을 보면 이미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해오면 아무 대비 없이 그냥 그대로 그 공격을 맞아야 되는, 그리고 싸워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할례를 한 거예요. 큰 모험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 우리는 아까 보았던 것처럼 애굽에서 시작해서 광야에서 끝났다, 아니면 가나안에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광야 생활이 그 애굽에서 시작한 것이 광야 생활, 모압 평지에서 끝났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에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해야 됐던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나 혹은 우리 어른들 모두 동일한 지금 시점에 놓여 있기 때문이에요. 어른들은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넘어가는, 또 여러분들은 유치원에서 초등학생으로,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으로, 중학교에서 고등학생으로, 고등학교에서 대학생으로 되어지는, 이렇게 변화되는 시기에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맞습니다. 23년이 끝나는 것으로 보고 24년이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편안하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끝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은 너무나 쉽게 생각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나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이제 2023년은 끝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6학년이면 그 6학년이 끝나고 새로운 학년, 새로운 그러한 생활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졸업생 여러분, 졸업은 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아니 누가 생각해도 싸우기 전에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하진 않을 텐데 적진에게 알려지면 떼거리로 몰려와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철기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무기가 다 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였어요. 그러니까 철과 노시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식이 전해지기만 하면 금방 쳐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굳이 할례를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아까 그 할례라는 것이 무엇을 표식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선택했어. 라는 이러한 사실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할례라는 것을 하지 못했어요. 이유는 1세대는 할례를 받았지만 그 1세대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모두 다 죽었고, 그리고 2세대가 날 때마다 사실 할례를 했어야 했는데 40년 동안 할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명령을 무시했거나 혹은 잊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의 관계가 다시금 재정립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내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내가 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것을 할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자, 왕에 대해서는 신하들이 뭘 해야 되죠? 그 명령에 복종해야죠. 그렇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하기로 순종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이 할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한 거예요. 할례를 하는 일을 통해서 비록 위험한 지경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 할례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할례라는 자체가 자랑거리가 되지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표하는 이 할례라는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 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과 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 이 할례를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의시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거 몸에 난 그러한 할례, 몸의 표식인 할례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혹시 이런 거 보셨어요? 이 마지막 세 번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거 어떤 장면인지 혹시 아세요? 밤에 주로 경찰, 음주운전 체크하는 거예요. 또 낮에는 어떤 걸로 주로 걸려요? 신호위반, 속도위반. 혹시 여러분들은 이게 어른 영화라서 못 봤을 텐데 아는 척하지 마세요. 알아도 어른들만 볼 수 있는 영화니까.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내가 임마, 너가 소장이랑 임마, 이런 거 있어요. 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예. 그래요. 범죄를, 그러니까 법을 어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혼내려고 하는데, 그리고 딱지를 띠려고 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내가 국회의원이고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경찰서장하고 알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할례가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을 바꾸면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학생부 회장인데,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정말 죄송합니다. 개판 5분 전으로 살면서 그러면서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렇게 내가 갈릴리 교회 목사인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에요. 먹칠하는 일이죠. 더 잘 지켜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자랑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더 잘 살아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이방신들 섬기지 말아야 했고 어려운 사람들 돌봐줘야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랑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온유로 대하고 용서하고 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돕고 나누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도 하지 않고 오히려 빼앗고 착취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보여줘? 이렇게 안 될 이야기예요. 할례를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잊지 말라고.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죠. 아주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적군이 앞에 있는데 몸에 상처를 내서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는 것, 그 기간을 이겨내야 된다는 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싸우는 싸움, 앞으로 싸워야 될 싸움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들을 깨달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렇게 싸울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면, 순종하면 승리하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깨달아야 했어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것이죠. 원수의 앞에서. 시편 23편을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상장을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원수의 앞에서, 싸워야 될 적군의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런 여유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싸우기도 급하고 마음은 조급한데 하나님이 밥 한 끼 든든히 먹고 싸워라, 이렇게 밥상을 차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잔치상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반드시 이기게 할 것이니까 나만 믿고 밥 먹어, 이야기예요. 오늘 비록 할례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상황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지할 때에, 순종하고 의지할 때에 승리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려주기 원하신 것이죠. 너희가 고통스럽지, 싸울 수 없는 상황이지, 그런데 나만 믿어, 내 말에 따라 순종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할게. 여러분, 여리고성과의 싸움 어떻게 이겼는지 기억하세요?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공격 이래서 이겼나요? 아니죠. 그들은 단지 성 주위를 돌았을 뿐이에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마지막 7일은 7바퀴를. 총 13바퀴를 돌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함성과 나팔을 불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어떤 과학자들은 음파가, 진동이 이런데 그런 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겼어요. 이건 아주 중요해요.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혹시 이게 뭘 말할까요? 누구? 어떤 사람? 다윗이죠.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에 정말 아주 간단하게 싸움에 임했어요. 자기가 늘 사용하는 물매와 물맷돌 몇 개, 5개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승리했어요. 이건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기자로 시작. 네, 기드온. 기드온의 이야기예요. 기드온이 전쟁을 할 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가운데 300명만을 골랐죠. 그리고 그 300명에게 주어진 것은 칼과 창이 아니었어요. 항아리, 횃불을 감출 수 있는 항아리, 그리고 나팔, 이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을 애워싼 이후에, 그리고 미디안 군사를 애워싼 이후에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불면서 외쳤죠. 그리고 승리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사실 칼과 창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는 거죠. 이건 좀 어려울 텐데 알겠나 모르겠네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가 죽었다. 하루아침에. 누구 때 일어난 이야기일까요?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난 일이에요. 히스기야 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리고 이제 곧 망할 것처럼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가 공격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싸웠어요. 사실 성경의 모든 전쟁을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었던 때의 승리예요. 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모습이냐, 지금 어떤 상태냐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모습이냐, 또 어떤 상황이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에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정말 싸워야 할 것들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졸업하는 여러분들도 내가 학교 올라가서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것, 또 거기서 공부하는 것 너무 힘들고 어렵다. 마치 여리고성처럼, 마치 골리앗처럼, 마치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처럼 그렇게 여겨진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할례를 명령하신 이유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대표자들만 나와 할례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할례를 받아야 될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한 몸이야 라는 사실들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서로 간에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었죠. 이것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의 진영의 모습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게 뭘까요? 이게? 네, 성막이에요, 성막. 이 성막에는 누가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사방으로 진을 쳤어요. 사방으로.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전쟁하는 군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모습은 전쟁하는 군사들의 진영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한 몸이에요. 한 공동체예요. 이쪽이 공격받으면 서로가 도와야 되고 저쪽이 공격받으면 또 함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을 할 때에 정말 힘들었던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광야길을 걷기가 힘들었던 사람이 있을까? 있지요. 어린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나 힘들지. 또 아픈 사람들도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길을 가다 보면 뒤에 처질까요? 예, 처져. 마치 동물의 왕국 혹시 보셨어요? 사슴이나 혹은 이렇게 초식 동물들이 막 떼로 지어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한 마리가 딱 잡혀서 결국은 먹잇감이 돼요. 어떤 것들이 주로 잡히죠? 아기. 뒤에 처져갖고 따라오지 못하던 것들.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다른 맹수들의 밥이 돼. 똑같은 일들을 당했어요. 출애굽을 하고 가는데 뒤에 그렇게 힘없는 사람들이 처질 수밖에 없었고 그들을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가 공격을 해요. 모세가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금 우리 갈 길이 급하니까 그냥 내버려둬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약하고 공격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싸워서 결국은 아말렉을 물리쳤어요. 하나의 공동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할례란 것은 이건 정말 어려운 부분이라서 여러분들과 다 나눌 수는 없어요. 그냥 간단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2장 29절을 보면 마음으로 유대인인 사람, 성령을 따라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정한 의미의 할례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몸에 난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혹여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어느 교회에 등록을 했다고 해서, 학생부 회장이나 혹은 총무를 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자랑되어지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겉모양만 그리스도인, 겉모양만 성도인 거죠. 그런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좀 더 자세하게 마음으로 받는 할례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마음의 할례는 언제 받느냐?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해 주신다. 그것은 새로운 할례라고 말하고 결국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할례와 세례를 거의 비슷하게 이런 같은 이 어떤 종교적인 표식으로 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산다라는 거예요.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벗는다는 의미거든요.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다는 그런 의미일 수 있는 거죠. 그렇듯이 이젠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마음의 할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그분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돕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재정립했던 것처럼 졸업하는 여러분들, 새로 입학하고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들, 그리고 새로운 환경들을 만나기 이전에, 그리고 23년을 정리하시고 24년에 새로운 한 해를 살아야 되는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것인지 또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여러분, 저를 좀 따라서 해보실까요? 3가지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어른들은 제가 안 보시는 거 알죠? 제가 이럴 때는 딱 이 가운데 있는 친구들만 봐요. 저 뒤에 있는 우리 학생들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는 학생들도 고개를 들어서 말할 때까지 제가 계속 물어보게 돼요. 네. 네. 서로가 격려하잖아요. 한 공동체라니까 저렇게.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자. 저를 시험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자. 정말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가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친구들을 만나서도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번째, 하나님만 의지하자. 다시 한번 하나님만 의지하자. 목사님도 이제 고집이 생길 것 같은데 안 따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고집을 좀 부릴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지? 한 번 더 해봅시다. 하나님만 의지하자. 다시 한 번 해봅시다. 하나님만 의지하자. 이제 3번째 되면 이름도 부를 것 같은데 어떡하지? 작은 교회인데 어때? 이름 불려지면 권사님 손자인데. 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네. 안 한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자. 병서가 나 좀 따라해 볼래? 하나님만 의지하자. 아니, 똑바로. 하나님만 의지하자.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고 여러분들 세상 가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도 마음에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자. 2번째, 하나님만 의지하자. 3번째, 결코 혼자가 아니다.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고 새로운 환경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힘들고 지칠 때 혼자 고민하고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의 선생님이 계시고 여러분의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정말 나이차가 많지만 저도 있어요. 저한테 얘기하셔서 함께 문제들을 해결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로 시작하는 그러한 학년 그리고 새로운 한 해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